오늘도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할 나눈 말씀은 제5장 구원의 경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그의 중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지 않게 되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사람은 사탄의 괴계를 대항할 만큼 향상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바로 은혜의 시기가 허락되었는데 그때 사람은 회개의 생애와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그의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그분의 율법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받으실 만한 위치에 이르기까지 향상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4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의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이 사단 루시퍼와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과 비교하여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께 계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던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 비하여 그 천국과 떨어져 있는 이 땅, 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 지식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루시퍼와 이 천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과 그 속성들을 거의 100%까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따르던 그런 지위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은혜의 시기가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 그렇게 은혜의 시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에게도 그 천사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기,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생애와 그분의 속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에서 구속 또는 구원함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 율법 또 계명을 지키는 그 노력이 간합될 수 있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위치에까지 바로 향상될 수 있게, 즉 성장할 수 있게 또 자라날 수 있게 도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숭고하고 신성하며
또 그 율법을 범하여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처럼 고귀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들의 사랑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그 아들의 그토록 큰 희생을 당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죽거나 저희 범죄에 대한 형벌을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담당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고 사도행전 47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죄가 크고 그렇지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찌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해 주신 그분이 큰 희생을 당하시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애원할 만큼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한량 없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이 죄의 대가를 치운 데 있어서 한 천사의 생명으로는, 죄 없는 그런 의로운 천사의 생명으로는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8페이지 말씀 가운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온 천하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과 자신과 똑같이 신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 속성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완전히 서로 사랑하시고 바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 정신은 바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그런 것이었고, 그것이 표현된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지킬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그런, 똑같이 신성시되고 그 정도 같은 급이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마치 그분의 분신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4장에 바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고, 바로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천사 피조물의 그 생명이, 또는 죄 없는 의인의 생명이 그 범죄에 대한 속죄물로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천사의 생명으로는 인류의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것도 앞으로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심지어 아담 한 명의 생명의 죄의 빚도 천사의 생명은 갚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이 당신의 보좌를 둘러 있는 거룩한 천사들보다 더욱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한 계명도 폐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낮추실 수 없었습니다. 네, 낮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턱을 낮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낮추거나 그에 맞춰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변경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품성이기 때문에,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폐하시거나 변경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을 희생하는 화목제물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협력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그분의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죄의 값에 대한 그 사망인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거든요. 첫째 사망도 포함한.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죄의 문제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악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지 바로 어떤 뭐 현재 불타는 지옥에서 이 사단에게 그리고 또는 마귀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그 진노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네,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 물론 세상을 심판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혹시나 모르겠으나 죽은 영혼들에 대하여서 그 악한 영들은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역시 죄 수들인 거죠. 루시퍼와 악한 영들도 역시 같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인 것입니다. 죄수가 죄수를 심판할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과 이 일반 기독교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악한 영들이 이 죽은 악인들을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이 악인들을 괴롭히는 불구덩이에서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 그 악한 영들도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불로 소멸되는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일명 지옥이라 불리는 무덤, 이 지옥도 그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처럼 다들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죄의 잔재는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 외에는, 회개한 의인 외에는 주님의 그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한 영혼, 바로 사람들 외에는, 성경에서 영혼 그러면 특별히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살아있는 영, 바로 육체가 있는 존재를 영혼이라고 부르죠. 육체가 없는 죽은 존재를 이 성경은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산영이든지 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잠잔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것이지. 어, 또 창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되면서 생겨난 것이지. 네. 이 죽은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서 어딘가에 있다고 성경은 적어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비슷한 비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일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사들은 아담에게 그의 범죄가 사망과 비참을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 멸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불멸은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불멸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산다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말하자면 시간적으로 영원한 세월 동안,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영생이 되잖아요. 다만 어떤 영생이 됩니까? 불행한 영생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영생을 어,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영생은 행복한 영생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 사단의 의도가, 예, 불행한 영생이라면 그것은 사단의 의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하고 그 다음에 쫓겨나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영생하면서 이러한 죄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토록 아프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중에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그 거짓말이 안타깝지만 서기 7, 800년 이후에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전신인 유태교, 그래서 개혁을 하고 나온 것이 기독교죠. 예. 그 유태교도,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몸과 영은 하나지, 살아있을 때만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지 죽으면 영혼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죽음은 잠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이다. 죽음은 잠자는 것도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을 자는 상태와 같다. 예. 모든 의식이 끊어진 상태, 없는 상태.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어떤 것도, 네, 없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말씀이 있죠. 또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말씀, 11장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잠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은 왜 잠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지만, 내가 범죄 전에 아담이라 할지라도 죽은 그의 후손을 절대로 부활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그 어떤 천사들도 이 타락한 천사들이나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은 악인들을 부활시킬 수, 또 의인들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일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죽음은 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잠들었다.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이 내가 죽음으로 위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에 내려가리니, 슬피 내려가 누우리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자고 사단과 교통하는 무당을 통해서, 악한 영과 교통하는 무당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영을 만나고자 할 때도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같은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는 그 일반 기독교 가르침에 의한다면 죽자마자 그의 영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가 있어야 됩니다. 땅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일명 지옥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무슨 잘못을,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 있다가 올라온 것일까요? 사울에게로? 그건 결코 아니죠. 네. 성경 기록을 볼 때 이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는가?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기록한, 그게 보여준 유일한 잘못이라면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네, 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도 원래 좋은 의도였죠.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아들들 사사로 삼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사무엘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고 기록해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무엘도 마찬가지. 그가 음, 정말 어, 지옥에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그의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천사들은 아담에게 그의 범죄가 사망과 비참을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홍수 때까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지상 초림시까지 미래의 중요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아담도 선지자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사 인성, 즉 사람이 되도록 이끄실 것이며, 인성을 취하도록 이끄실 것이며, 다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그같이 하여 그분 자신의 굴욕을 통하여 이 땅에서 수많은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했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높이 올릴 것이다. 어디까지요? 천사들의 지위에까지 마침내 올릴 것이다. 타락한 천사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류가, 사람들이. 이러한 희생은 능히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이런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르러올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히 적을 것임을 아담은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폭력이 꾸준히 증가되는 중에서도 또한 인류의 고통과 비애, 슬픔이죠. 온갖 풍랑 가운데서도 비애의 고통과 비애의 온갖 풍랑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창궐하는 도덕적 부패, 이 전염병이 엄청나게 늘어날 때 그것을 창궐이라고 그러죠. 병이 창궐한다.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인 도덕적 질병, 바로 도덕적 부패 가운데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을 소수의 무리가 언제나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나 남아있을 것을 그것에 대해서도 보았다. 그래서 남은 무리 또는 작은 무리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들, 남은 무리가 남아있을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찌끄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남은 그 찌끄레기, 찌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알곡이 남아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음식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로 불리는 무리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쭉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어져 드려왔고, 그들도 타락하지만 그 중에도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나라가 그 가운데도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신실한 소수의 무리들이 도덕적 부패 가운데서 물들지 않는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벨론 포로 이후로 에스더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또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을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리고 성전에서 예언했던 시몬이나 안나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이후 사도 요한이 이제 죽게 된, 요한이 잠들게 된 이후에 이 초대교회, 그 중세교회, 중세 암흑시대,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소수의 무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는 진리를 가진 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100년대, 200년대에 왈덴스인들이 등장하죠. 그들도 역시 이런 소수의 무리였죠. 그와 같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마침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실한 성도들의 무리가 남아 전해 내려오다가 마침내 1800년대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역시 이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 남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또 일반 교회에 있는 정말 소수의 신실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전부가 다 이 소수의 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도덕적 부패 가운데 물들지 않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성도들을 지금까지 두셨고 앞으로도 보존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역사 이래로 그 소수의 무리가, 구원받은 그 소수의 무리들이 완전히 다 부활하여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천국의 성도가 될 것이고, 천사의 빈자리, 타락한 천사들의 빈 자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이들이 바로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경륜, 오랜 수천 년의 세월에 걸친 구원의 경륜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대한 구원의 경륜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취되도록 세상을 준비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탁합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살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도 주께 굴복하오니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이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